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1981년 5월에 노벨 수상자인 작가 윌리엄 사로얀이라는 사람이 병상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침대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연합통신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 경우만큼은 예외라고 나는 믿어왔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벨 수상자 윌리엄 사로얀처럼 자기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노벨 수상자면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무지 똑똑한 겁니다. 아시죠? 전 세계에서 한 명 받아. 1년에 한 명. 그 분야에 한 명.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든 사람이 죽지만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을까?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면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가.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다. 이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자를 대문자로 항상 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잡시는요, 지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죠? 하나님은 대문자로 써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길 중에 나도 하나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진리고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밑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새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쫙 갈라져요. 근데 이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놨었죠. 그래서 지성소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들어갔다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커튼의 위로부터 쫙 갈라져가지고 지성소가 쫙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비밀스러운 길이 아니고 못 가는 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쫙 열렸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왜 이렇게 배타적이요?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지들 종교만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죠. 예?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 이르는 확실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길을 알려주려면, 그죠? 길이 막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있어, 길이. 그 중에 하나가 부산 가는 길이래. 그럼 찍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래. 그거 사랑해요, 아니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수많은 길 중에 하나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냐 아니냐는 거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면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걸 감사해야지. 어떻게 거기만 길이냐, 우리도 길이다, 아니 난 다른 길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저는 다른 길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길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이쪽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확실한 길, 한 길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교훈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거짓된 교훈이 많은지. 제가 카센터 사장 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도 사촌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사촌, 임산부가. 그래서 그 임산부랑 또 제가 한참 얘기했어요. 보은에서 보은에 살았는데 엄마가 가게를 하는데 수시로 들어온다네. 제사 드려야 된다고. 돈 내라고. 여기 보니까 이 집에 기운이 안 좋대. 돈 내고 제사해야 된다. 그런 사람 들어오질 않나? 신천지 들어오질 않나?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질 않나?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다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거짓 교훈에. 옛날에는 진짜 진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거짓 것들이 그냥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이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에 여러분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면 거기에 또 헌신을 해요. 헌신을.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에게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런데 전도 한 명도 못했으면 100만 원 내라고 그러네요. 100만 원. 진짜예요. 그 사람들 제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신천지 다니는데 전도 못했다고 1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 한 명도 못 한 번도 100만 원씩 내볼까요? 신천지가 그러고 있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천국에 가보니까 헛것이요. 교주를 잘못 만났어. 그래야 이 사람이 지옥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교훈에 속아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순간 내가 속았구나,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을 믿게 하는 놈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믿게 해요. 그리고 거짓에 헌신하게 하고 거짓에 올인하게 만들어. 아시죠? 선악과 따먹게 유혹하잖아요. 올인하게 만들잖아요. 올인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요, 충만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콸콸콸콸콸 계속 우리 안에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얼굴에 생기가 돌아. 이 강 같은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생기가 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니까 사망이요, 하나님과 분리야. 분리, 지옥.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생명이야.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어느 길을 가셔야 되겠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심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데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왜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나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면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근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근심 좀 해보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근심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믿기로 결심하자. 이런 말은 해요, 안 해? 하기 싫죠? 대답하기 싫죠?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믿기로 결단하자. 우리 믿자. 우리 말씀 믿자. 막 이런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나 돈 내야 될 게 있는데,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근심거리만 계속 그러면서 근심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해. 근심을 안 하면 안 돼. 일일 1근심. 여러분, 근심하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믿는데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와, 예수님 옆에 계신데, 길이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길 모르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길을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으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방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이 가는 길 천국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 위에 서 있어요.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그대로 쭉 가. 할렐루야. 지금 그대로 쭉 가라.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해. 목자, 목녀, 목원, 성도로서의 삶, VIP를 전도하는 이 사명, 이 길을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쭉 가면 돼. 지금 너가 지금 올바른 길에 들어선 거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심영래가 캐롤을 냈는데, 짖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노래를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심영래처럼? 웃기지도 않아. 아주 그냥 심영래는 웃기기라도 하지. 여러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길이 여러분 아직 안 닦였습니까? 진리가 덜 완성됐어요? 생명이 아직 덜 익었습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성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라. 진리 안에서 속지 말고 살아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생명이, 내가 아주 기운이 없어, 나 좀 맛있는 집 좀, 맛집 좀 가야 돼서 예배 못 가겠어,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경치 좀 보고 와야 되겠어. 주님 안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게.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나 믿을 거야 그러지? 그러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임종 직전에 가서. 왜냐? 이전까지 안 믿었는데 내가 왜 믿냐는 거예요. 와, 부인 봐서라도 따님 봐서라도 예수님 영접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고개를 흔들어.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러냐?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목사님 데려가면 믿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늦어요. 늦어.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도 방황해요. 성경이 그 집에 굴러다녀. 성경이 한 서너 권은 굴러다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가 바로 옆이야. 옆인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모를 때 길을 가르쳐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무지 고맙죠. 부자 되는 길 가르쳐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더 고맙죠?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비결 가르쳐 주면 고맙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더 중요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은인이겠습니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전도되신 분들, 여러분을 전도한 분들 생명의 은인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많아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으로 아세요.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들을. 아시겠죠? 제가 전도한 분들도 여기 꽤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도한 분들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그때서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더글라스 말록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큰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솔길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솔길? 큰 길로 안내하는 오솔길. 할렐루야. 비유가 참 좋지 않아요? 아, 내가 오솔길이 돼서 큰 길로 안내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큰 빛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셔서 예수님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라도 여러분 깜깜할 때 이 핸드폰 불빛이라도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교리를 모른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리 모른다고 전도 못해요?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교리를 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와봐. 밥 먹으러 와. 우리 집 맛있게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서로 협조 좀 해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완벽한 빛은 안 된다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비추는 빛이 돼서 예수님께로 안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문장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 비천해. 그죠? 예를 들면 목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해야 돼. 화장실 청소? 비천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목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집을 청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책을 무지 많이 읽어. 그래서 맨 남 비판하는 일만 해. 그 비판력으로 맨날 기독교인 비판만 하고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비판하고 있니? 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비판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젓가락 놓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할 때 옆에서 보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원을 섬기기 시작하고 내가 VIP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모실 때 고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그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연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다 사람들끼리의 대화예요. 망해서 뭐 돌아왔다. 근데 뭐 이삭 죽기를 하러 가겠다고 며느리가 얘기했다.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보아스가 뭐 종들에게 막 흘려줘 막 이렇게 말했다. 그 어머니가 보아스 밭에 가서 너는 친족이니까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만 있죠.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사람들의 활동만 기록된 것 같은데 그 활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게 돼, 친하게 돼가지고 교회 한번 오지,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교회로 왔어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상이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신비의 연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카센터 현수막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엔진오일을 뭐 완전히 빼준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기 하고 이제 왔는데 가만히 거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만두 사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목장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장인 걸 모르지만 저는 이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얘기, 뭐 애 키우는 얘기, 뭐 또 뭐 사업 얘기, 막 부부간의 얘기, 부부간에 뭐 때문에 싸운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다 들어주고, 또 제가 상담을 좀 공부했으니까 도움되는 얘기를 한마디씩 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 남편은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툭툭 던져주니까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원래 남의 편만 들어. 부인이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줘야지 치유가 되는 건데 공감은 안 해주고 네가 잘못했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남편들 잘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엄청 좋아해. 근데 그 남편이란 사람, 카센터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우리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는데 불편하대요. 30년을 알고 지내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편하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오는 게 무지 불편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편하게 해줘야 돼, 편하게. 그러면서 땡길 때 탁 땡기고 다시 놨다가 땡기고 놨다 땡기고 질척거리지 않고, 조미경 목녀말처럼 질척거리지 않아. 한 번만 와줘, 뭐 이런 얘기 안 해. 아시죠? 질척거리지 않으면서 할 얘기는 다 해. 그럼 딱 땡길 땐 땡겨, 또 놔줄 땐 놔주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VIP들, 여러분이 지금 단골 있습니까? 단골한테 예수님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 한 번도 안 할 거면 단골 끊어버리셔. 아이고 참. 단골을 맺을 때는 내가 그 집을 이용해 줄 테니까 당신도 한 번은 목장에 와라, 이런 마인드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소개 막 해주세요. 소개해 주는데 당신도 한 번은 목장에 와야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단들이 무지 챙겨줍니다. 근데 나중엔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빚진 마음을 준다니까요, 걔들이.
이단처럼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건 배워야지. 우리는 못하는 거. 그 사람도 엄청 연구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은 VIP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단골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람 여러분 목장으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단골은. 여러분 만남들을 평범한 만남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엮어줬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평범한 만남이야 끌어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은 복도 많지. 이렇게 말한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죽은 사람 보고 복도 많다고 그런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목장으로 초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에 밝은 사람만 와야 됩니까? 목장에 슬퍼하는 사람 오면 안 돼요? 같이 울어줘야지. 그리고 아직도 거짓과 미혹 속에 어둠 가운데 헤매는 VIP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전도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신천지 나갔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향 미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영향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믿지 않는 사람, 미혹당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30년 1월 21일에 영국왕 조지 5세가 런던 해군 무기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개회식 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시지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도 송출되는 메시지였어요. 미국에 관한 무기에 대한 회의니까. 그런데 연설 시작 몇 분 전에 CBS 스튜디오 기술자 직원의 실수로 송출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때 수석 통제 운영자인 해럴드 비비안이 끊어진 전선의 양쪽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250볼트가 넘는 전류가 그의 몸을 관통하면서 흘렀고 격렬한 고통이 엄습했어요. 전기가 막 흐를 때 얼마나 여러분 몸이 반응을 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놨다는 거야, 안 놨다. 왜냐? 왕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왕의 메시지를 미국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볼 때 예수님 냄새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바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믿는데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밥 먹자고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목장에 와서 밥 한번 먹어.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힐튼 서울교회 목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10,000번의 밥이라도 하겠다. 10,000번의 밥이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시다면 내가 10,000번의 밥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2부예요.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무지무지 큰 분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다 줘. 대기업들 그러잖아요. 선착순 100명, 그죠? 선착순 1000명.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모든 영접하는 자, 원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근데 그 스케일이 무지무지 커. 길, 진리, 생명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